네, 오늘은 2022년 5월 15일 자연교회 청년 예배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어른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보면서 그 설교 말씀이 우리 청년부와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엘이라는 성경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곳이니까 함께 하시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 시온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두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익숙해서일지 혹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일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혹은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오늘 이 예배도 사실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은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이미 우리 옆에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그걸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 가르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 삶에 가르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잘 녹아들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히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어떠한 이유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 교역자들, 부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수고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매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고 주님이라는 한 단어만이라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탄식을 통해 이미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로 다름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함께할 때 힘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의미와 힘을 부어주시고 삶으로 지속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어질 각 부서의 보별 모임과 사랑방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년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5일 스승의 주일이면서 동시에 청년 주일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연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혹은 평소에 교회를 다녔다가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새가족 교육에 있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를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왔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도록 합니다. 현장에 그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인원 제한은 사라졌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모임 진행되고요. 제2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리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부별 모임 진행하고요. 부별 모임 끝난 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됩니다. 네, 다음 광고는 오늘 항존지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지하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 1차 투표는 좀 어려움을 이렇게 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 중에 뽑아야 하니까.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지하에서 진행된 투표가 있으니까 5시면 끝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아마도 사랑방 전 모임에 사랑방 모임 전에 투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투표가 있으니까 다들 우리 세례교인 이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이거 자리가 한 자리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난주까지 연락이 왔는데 자양교회에서만 이렇게 이날 담당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보니까 저희가 8명에서 9명 정도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끼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 한 자리에서 많게 2자리까지 비어 있습니다. 저희 5월 26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오늘 혹시 리더나 사역자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진행됩니다. 저번에는 8시에 진행했는데 이후 모임과 약간 이렇게 어떤 잠과의 그런 조율을 해서 8시 반에 한번 모여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시 반부터 모임하고요. 지하에서 부장님들이 커피와 토스트 등등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저희 수요일마다 체험 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관 2층에서 저녁 9시에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요즘처럼 세계적인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도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여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특히 청년 지체들 가운데 좀 가족이 아프신 분들이나 어려움이 겪는 친구들 좀 최근에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위로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조금 긴 내용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로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가지고 눈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나면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2년 5월 15일이고요. 5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 아까 예영이 기도한 대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청년 주일이란 이름으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년의 날이기도 하죠. 몇 가지 기념일이 이 하루에 좀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전부터 목회자로 지내면서 스승의 주일날 조금 과분한 어떠한 감사 인사 혹은 선물 같은 거를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목사로 살아오며 여러분에게 좀 목사를 이렇게 대해달라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를 스승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목회자를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특별히 청년으로 살아가며 성년의 날 전날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일을 몰아넣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강우의 연애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전 연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예전에 그 여자친구랑 이렇게 봄에 벚꽃을 보러 갔어요. 벚꽃을 보러 가면 보통 벚꽃을 보러 가면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죠. 저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누워서 찍습니다. 막 이렇게 좀 더 가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역할을 충실하곤 하죠. 그러다가 기가 막힌 사진이 한 장 내가 봐도 이거는 푸사 각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거 봐봐 나 난리나라고 하면서 사진을 딱 찍었던 거죠. 너무 예쁘게 나왔고 본인도 좋아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푸사로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신기하게 바로 푸사를 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바로 하지 않지? 라고 하다가 이 친구가 푸사로 바꾸지 않고 어딘가 카톡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어떤 카톡을 받고 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때야 푸사를 바꾸더라고요.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엄마한테 사진을 보내서 이거 예쁘냐 확인을 받았고 엄마가 예쁘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웃으면서 푸사를 바꾸는 걸 봤어요. 좀 이상했죠. 그 친구도 30이 거의 다 된 친구였는데 엄마가 이 사진이 예쁘다고 해서 그걸 푸사로 바꾸는 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친구랑 조금 더 속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어릴 때 옷을 사가면 엄마가 너 이런 거 왜 샀어? 너한테 안 어울려. 나 바꿔와 라고 했던 거죠. 그런 일이 옷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겹쳤던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오면 너 좀 더 잘해야 돼.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걔 딸한테 굉장히 큰 부담감이 가중되었다라고 해요. 본인이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그 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딸이 잘 된 만큼 내가 잘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로는.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한테 뭔가를 허락받아야 됐고 뭔가를 할 때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만 됐었고 심지어 카톡에 푸사 하나를 바꾸는 거 마저 바꿨을 때 야 너 별로야 이거 왜 바꿨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 봐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바꾸는 그런 친구가 되었던 거죠. 그 친구를 바라보며 30 가까이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의 개념이 여전히 조금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되게 큰일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은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다.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술이나 담배나 여러 가지 성인물에 대해서 허용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걸러낼 힘이 있다. 본인이 자제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힘이 있는 나이가 이 나이 때부터다라고 하면서 성인으로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리고 성년의 날이라는 날을 축하해주는 그런 날로 내일이 매년 5월 세 번째 월요일 이 성년의 날로 지켜지곤 하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희미해졌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신앙으로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플러스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거를 제가 기가 막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스승의 날 같은 날 축하를 감사를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은 그런 말씀이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러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도시들도 있었던 거죠. 루스드라라는 어떠한 지명에 갔을 때 날 때부터 지체장애였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했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지체장애였는데 일어났던 거죠.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명을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은 제우스였기 때문에 뭔가 그 둘 중에 조금 더 리더격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했고요.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서 그 당시에 소식을 전했던 헤르메스가 인간이 더 여기 이 땅에 왔다라고 믿으면서 여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다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마침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이 그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종교인이 와서 이렇게 경배하려고 모여든 거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왔다라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헛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신에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본능 같은 것이 있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본능 같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가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도망치는 그런 현실을 저도 있어요. 어떠한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뭔가 신적인 존재한테 그것을 맡겨드린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게다가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러 오는 분들을 봐요. 물론 신앙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결정을 내려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말해달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누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이 굉장히 선 넘는 행위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라고 종종 얘기하곤 해요. 다시 말해 어떠한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다라고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뭔가 목회자는 그 영적으로 특별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저에게 좀 특별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쓴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 우리끼리 정도도 아니고 심지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강호 목사는 스스로 성직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는 목사는 성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셨냐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 모두가 성직자로 살아가는 거고 목사가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그는 성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특별히 종교인들만 성직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모두 한 명 한 명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다 성직을 행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목사라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그는 성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본인만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목회자는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경험과 성경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고민을 방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만큼 좋은 결정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결정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됐을 때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정을 본인이 하되 그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종교인이 말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은, 저 같은 종교인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인데 마치 저 손가락이 좀 더 화려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것을 가리키는 달을 바라봐야 하는데 조금 더 우리는 목회자에게 조금 더 향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개인적인 조금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도 뭐 지금이랑 비슷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으니까 조금 더 감각이 있었겠죠. 지금도 못지않게 있긴 하지만 그때는 조금 더 감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저 이제 전도사님 설교 외에는 못 듣겠다고. 전도사님 설교만 들려요. 전도사님 설교에만 은혜 받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역시 수준이 있구나 우리 교회들이 듣는 귀가 있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의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담을 하는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 과정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가 이 내담자가 어떤 일을 겪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상담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 내담자의 상담을 끊었대요. 왜냐? 이 사람이 상담을 하다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의지하게 되면서부터는 이거는 위험한 관계가 된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어지는 이런 관계가 귀속 관계가 될 때는 빨리 끊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저는 그 학생들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제가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이 두 발로 서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일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도우미로서의 저의 역할일 텐데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만 나에게 귀속시켜서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년의 날, 청년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죠. 부디 바라는 것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도움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의 성인이기 때문이죠. 교육부서에서는 아직 성장시켜야 하는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제 우리 모두 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성인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죄를 짓고 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뭔가 목사가 기도하면 조금 더 영빨이 세다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보통 그거는 그런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부합된 거죠. 어떤 무당 중에 큰 귀신을 무시는 무당이 뭔가 구슬하면 잘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목사님 중에서 물론 조금 더 기도를 더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간의 질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가끔은 저의 기도가 조금 더 모자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발로 일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바라보는 청년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고요. 그래야 하는 나이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가지 이야기는 조금 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우리 교회 아니고요. 옛날 전교회에서 너무 싫은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제가 싫어했죠. 저게 같이 일하는 목사님한테 그분 뒷담화를 좀 했습니다. 저 사람 별로예요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저 사람 이해해줘라. 왜냐하면 이렇게 날 때부터 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한 분이 안 계시고 이러면서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나이가 한 40 정도 됐었는데 과연 내가 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맞나? 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와중에 저와 가까웠던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친구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어머니가 이 친구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 딸에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자기 어떤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견뎌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에서 자라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얘기했어요. 너 결혼하면 너희 아이가 죽을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니까 너는 이혼할 거고 네가 아이를 낳으면 죽을 거다라고 저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이 여자 친구가 한 20-30년 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 거예요. 어떤 행동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엄마 뜻에 벗어나면 저주하고 욕했던 굉장히 힘든 시절을 살아왔던 아이였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멋있게 지금은 성숙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잘 성장하기 어려운데 넌 어떻게 성장했냐? 라고 질문하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를 지나면서 나는 이런 환경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댔는데 핑계를 대보니 결국 그래도 내 삶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 내 삶인데 내가 결과적으로 핑계만 댈 수 있는 건 아니고 30이 지나고 40이 됐을 때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겪었다고 해서 그럼 내 삶을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이제 30, 40이 됐을 때 어떠한 거가가 있더라도 이것을 승화시켜서라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 내 역할일 텐데 결국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건 슬픈 일이겠지만 이제 결국 내 삶인데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으니까 이겨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겨냈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겠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불공평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면서 살아가기엔 결국에 책임져야 할 건 나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좋은 도우미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어준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되고자 노력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에 부족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고요. 삶이 여러분을 좀 어렵게 몰아칠 때더라도 그 삶을 당당하게 책임지며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문제들을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로 보며 주저앉지 않으며 도망가지 않으며 마주하는 성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책임지며 주님께 바라보는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앞에 문제와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 보며 두 발로 서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이 시간 우리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는데 주님, 우리가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맡기신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나약하게 타인들에게 그것을 맡기며 도망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자에게 그 힘을 더하시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정직하게 바른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에 맡겨진 것들을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결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님을 기억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른 결정을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약하지 않도록 우리 삶에 대해서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결정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음성으로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주님께 지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편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분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스스로 다가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선물들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며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주님에게 얼굴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물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음성 들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음성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보이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와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삶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길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